중국 사람들 복을 참 좋아하잖아요. 예, 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놓아요. 복이 내려오라 그런 뜻인데, 그 계림성에 가면은 거기 어디 그 지역에 왕이 있었던 곳이 이제 공원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왕이 있는 그 곳에 가기 위해서 그 개울 위로 있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마다 3개의 다리가 있어요. 이름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물교, 가운데는 관운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평안교, 이렇게 돼 있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 받고 싶은 복이 있는 쪽으로 이게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 싶으면 재물교, 뭐 아주 지위가 높아지는 복을 받고 싶으면 관운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면 평안교. 어디로 지나가고 싶으세요? 한꺼번에 3군데는 갈 수가 없어요. 한 군데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저도 흥미로워서 그 앉아가지고 통계를 해봤어요. 거기 관광객들이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건너가나. 제일 많이 어디로 건너갈 것 같아요? 그 본인이 건너가고 싶은 그거겠죠. 근데 제가 통계 내보니까 그래도 평안교로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갈 때는 평안교로 갔다가 올 때는 제물교로 이렇게. 예. 안동에 가면 그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그 도산서원 참 아름답게 그 굽이치는 그 강 위에 만들어져 있던데, 거기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이 거기서 후진들을 양성했던 곳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황 선생의 그 어머님이 참 훌륭했었나 봐요. 그 어머니가 유언 같은 이야기를 아들에게 평소에 하셨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형편상 벼슬을 하게 될 것인데, 벼슬을 한다면은 고울살이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고관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고울에서 뭐 군수 정도 하는 것은 뭐 좋지만 그 이상 국가적으로 고관이 되는 거, 고관대작, 영의정, 무슨 뭐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그 고위직은 맡지 마라. 그렇게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왕이 수차례 정말 그 고위직에 그 오르라고 사람을 보내도 이 퇴계 이황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번번이 고향에 내려와서 후진들을 양성을 했는데, 결국 그에게 배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또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왜, 보통 사람들은 다 무슨 장관 한 자리 하는 거 원할 텐데, 그 어머니는 네 성품상 또 세상의 시세를 보건대 고위직에 올라가서는 오히려 덕이 아니라 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어령 선생님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데, 참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참 와닿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는 그 암에 걸려서 있는데,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를 않아요. 뭐 무슨 수술도 물론 안 하지만은 다른 어떤 조치를 안 해요.
이 마지막 인터뷰라 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어디 인터뷰한 걸 제가 읽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내가 어려서 욥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나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대신에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문득 눈 뜨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다가 조용히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분이 참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잠언 이 30장에도 이 아굴의 기도는 상당히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충격이 되는 색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도 이 잠언 30장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분의 그 기도에 대해서만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아굴에 대한 설명은 30장 1절에 나옵니다. 보통 잠언이 대부분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이 잠언이 이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야게라고 돼 있고 그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디엘하고 우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 주는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더구나 아들에게 주는 거니까 뭐 군더더기 다 빼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잠언 중에 특이하게 대개 잠언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훈적인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딱 유일하게 이 잠언에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이걸 교훈으로 주는 거니까 자녀들 보고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 기도 안에 지혜가 담겨 있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형태의 잠언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참 심각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 말은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얘기죠. 두 가지를 꼭 거절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서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래 내용도 보면 알겠지만 이 기도라는 게 무슨 철야 금식 하면서 작정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인생 속에서 어찌 보면 평이하게 생활 속에서 구하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당면한 기도가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는 바를 빌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기도가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어떤 삶에 처해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자족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두 가지하고 그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8절 한 절에 탁 드러나 있고, 8절이 기도하려고는 요지예요. 그리고 9절은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야 뭐 이유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근데 아마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왜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내용을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원어를 잘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걸 저는 두 번째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보는 겁니다. 자, 우선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투명성 기구에서 전국 중고등학생들 11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2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55%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55%다. 또 17.7% 아이들이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르겠다. 그게 청소년 1100명 중에 17.7%가 2008년도 9월에 응답한 통계예요. 그랬더니 우리 조문선 목사님이 최근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2부 예배 끝나고 가져왔어요. 그 보니까 2017년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초중고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 정직지수를 조사한 게 나왔는데, 고등학생 61%가 친구들의 숙제를 베껴서 낸 적이 있다. 여기에는 또 55%의 아이들이 10억이 생긴다면 1년 감옥 가는 일도 하겠다. 55%예요. 46%의 아이들이 뭔가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들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라고 이 아굴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혜문학이 잠언뿐 아니라 전도서도 이 지혜문학인데, 전도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지지 않고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재물도 헛되고, 그 권력도 헛되고, 그 향락도 헛되고, 심지어 지혜도 결국에 가서는 헛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뭘 얻은 것 같은데 결국 지나놓고 보면 다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서. 그들이 행한 일, 해 아래서 한 일들이 다 허무한 것들로 드러나요. 거짓말로 얻은 이익은 아주 단기적이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득이 되지를 못해요.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세상에서 안 드러나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 잘 되지 거짓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기도는 가만히 보면 십계명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건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도적질하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아굴은 우선 기도는 양방향이에요. 하나님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게 기도거든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어떤 이익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좀 알고, 또 이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얘들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결국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런데 오늘 다시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물론 나도 허탄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보니까 허탄한 거짓말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멀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와서 속이려고 헛되이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멀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 지상의 최초의 사기는 아담과 이브를 대상으로 한 뱀의 에덴 동산에서 사기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내 안에 있는 허영심, 내 안에 있는 욕심하고 만나가지고 작동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그 거짓이,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온갖 중요한 것들에 전부 이 헛된 거짓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헛된 거짓말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속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 그 중요한 것에 헛된 거짓말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진로를 무슨 일종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속여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속았던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부 그 사기치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허영심을 자극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촉발을 해가지고 그의 거짓말이 내 거짓말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허탄한 욕심이 거짓말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나 뭔가 다 보면은 내가 뭔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뭔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 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다 동의하는 바예요. 문제는 두 번째 하는 기도에 있는데 두 번째 기도 가운데도 앞에 부분은 좋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이십니까? 모두 다 아멘입니다. 아니요, 난 가난해질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기도는 다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다음이 문제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기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아굴의 기도가 특이한 것은 요 두 번째 나오는 대목 때문에 특이한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거든요. 다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사람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이 다른 거죠. 그것이 뭔가 이 지혜자가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이 빈부에 대한 지혜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선 부자로 산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면 자꾸 부끄럽게 여겨요. 가난한 게 뭘 잘못한 것처럼 자꾸 자기도 생각을 해요. 또 세상에서 그렇게 자꾸 탓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 부러워해요.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인생에서 보면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사람 낳고 돈 낳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존재, 이 성품 자체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재물 때문에 오는 양극단의 수많은 위험과 타락을 이 아굴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도적질하게 되는 그런 극단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듭니다. 없음의 시험이죠.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반면에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더 나쁜가요? 부자가 더 나쁜가요?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더 나쁘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도적질,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지만 이 부자는 영원히 위험에 처해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니까 영원히 위험에 처해요. 영적 위기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음의 시험이죠. 물질과 영혼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면 어디를 택할 거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영혼이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인데 무슨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러지만 실제 사는 걸 보면은 아니요,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확하게 부자가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창고들을 미리 줍고 또 예측한 대로 되어서 그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니까 부러운 사람이고 준비성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그러거든요. 왜 어리석을까? 영혼보다 그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물질로 영혼의 필요조차 채울 수 있겠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영혼보다 물질을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은데 세상에 이걸 성공의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 성공한 게 복이 되지를 못해요. 그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요, 이 주인공 파우스트를 악마 메페스토 텔레스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의 내용을 보면은요, 물질하고 영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물질을 줄 터이니
네 영혼을 나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메피스토텔레스가 파우스트한테 얘기해서 그걸 넘겨주기로 하고 세상 걸었죠. 제가 가만히 보세요. 파우스트는, 이 주인공은 이 영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더 크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주는 대가로 이 세상 것을 얻기로 했어요. 반면에 악마는 비록 악마이지만 세상의 물질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주어도 영혼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요, 악마만 또 못해요. 악마만 또 몰라요. 악마만 또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악마는 세상을 다 줘도 저 영혼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만큼만 얻어도 이 영혼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그래서 유혹을 당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지위를 얻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 대단한 지위에 과연 오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퀘션이에요. 물론 예수 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손꼽을 만한 재벌 가운데 과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나 하고 보니까 퀘션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벌 못된 것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재벌 못된 겁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대통령 아니라 하여간 장관 이런 고위직에 못 오른 게 여러분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참 감사해요. 그래서 부인들이 오늘 제가 제발 부탁할 테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허탄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큰 권세를 얻지 못한 거 정말 잘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네. 당신이 거짓말만 조금 잘할 줄 알았으면 틀림없이 고위직에 올라갈 텐데 그걸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어서 예수 잘 믿으려고 고위직에 못 오른 것을 제가 존경합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당시의 그 깊은 뜻을.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남편한테 가서 오늘 당신이 정말 왜 재벌이 못됐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재벌 못된 것을 제가 이제서 알았습니다. 당신을 그 깊은 뜻을 알고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꼭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도 중용지도라는 게 있지. 중용, 극단에 처하지 말고 중용. 그래서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불만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처하든지 자족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유롭게 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어느 곳 앞에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하는 양식보다 필요한 양식. 우리는요 원하는 것이 많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하는 게 많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지금 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고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와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주고 계시고 필요한 것으로 주실 거예요. 다만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필요한 양식은 신약에 예수님이 주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일용할 양식하고 일치되는 말이에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우리의 기호품이나 우리의 사치품을 채워줄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필요한 양식.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필요한 걸 주세요. 9절에는 그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9절에 혹 내가 배부르면은 잘못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또 욕을 먹어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면 꼭 안 되죠. 그래서 이 기도를 했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가난해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됐을 때, 또 미국 유학 갔을 때, 제가 한국에 와서 강사 생활할 때 가난해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없으니까 자꾸 뭐 필요한데. 그리고요, 제가 좀 제 아내하고 뭐 다투는 일이 없는데 없으니까 다투게 되더라고요. 더구나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 어떻게 자동차를 잘못 주차를 해가지고 이 주차 스티커를 발부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받은 것을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최근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무슨 상도 받고 뭐 그랬다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 저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더 재미있는 상상력이 있을 텐데, 그 정도밖에 못 되나요?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기생충을 사람들이 많이 봤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하고 영화 계속 보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의 상식을 좀 깨는 생각이 들어가요. 보통 상식은 뭐냐면, 대개 사람들이 이분법적인데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요 기생충은 가난한 사람도 나쁘다, 오히려 부자는 착하다, 이렇게 확 뒤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듯해요. 이 가난하다는 것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사기치게 만들고, 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또 부자가 되면은 이 물질적인 유혹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위기가 와요. 영혼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버리고 돈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것이 더 위험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아굴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은 자기의 그 약점, 자기의 연약한 면을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다스려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죠. 마음을. 우리도 가끔가다 마음 없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하고 있고, 자기가 뭘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누구나에게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봐가지고 자기의 약점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진솔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물질의 욕심에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 아굴은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는 거야. 또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재물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 재물의 유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굴처럼 기도하라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물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물질에도 자유로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질이 늘어도 욕심 부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많이 쓴다면 이분의 기도를 그렇게 바꿔 하고 싶어요. 배불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 우리가요. 거짓보다는 정직, 물질보다는 믿음, 소유보다는 성품, 존재를 앞세우는. 세상 사람들이요, 다 물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려워질까봐. 그래서 그 물질의 노예가 돼요. 요사이는 보니까 건강 염려증이 참 많더라고요. 콜핏하면 건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서워하고 그것의 노예가 돼요. 오늘 이 아굴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건 뭐냐? 거짓이다.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건 뭐냐? 교만이다.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건 뭐냐? 불신앙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잘 관리할 만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삶의 으뜸자리에서 놓치지 않을 그런 믿음을 주세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락한 생활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하고 싶어요.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